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 애고로부터 붙는 압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에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애굽에 보내 종살이고 있는 그의 백성을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 말을 그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4장 1절부터 17절 읽었던 이 내용에서는 모세는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시고 또 그에게 마침내 그의 형인 아론을 만나게 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 끝에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세의 모습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먼저 미디안에 있는 그의 장인에게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로 애굽에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형인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일을 그의 순종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신뢰하게 되는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의 믿음에 관계된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7절 내용이라 보면 좋겠고 마지막 절 후반부 부분에서는 그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세는 흔쾌히 확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불신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기에 제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 표적을 모세 앞에서 행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의 표적은 하나님이 장차 그 일조차도 행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표적이 하나 주어집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진 순간 뱀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 그러니까 뱀이 되었던 것이 다시 지팡이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그의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러십니다. 품에 넣었다 뺐더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나병이 들었던 하얗게 변해버린 손이 또다시 본래 손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들이 그것조차도 믿지 않게 된다면 내가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일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붓게 될 때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에 가서 행하실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입혀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그러나 또다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어서 마땅히 할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정에서 당시의 애굽의 모든 학문들과 기술들을 익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섰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바람과 의도와는 다르게 도리어 동족들에게 너는 살인자다라고 낙인이 찍히고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면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여 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뭘 배웠겠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저 목동 생활을 한 거죠. 가축을 기르고 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 40년 애굽 생활에서 배웠던 것들은 다 이제는 옛날 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애굽에 한참 뭔가를 배우게 될 때는 누구 앞에 서도 말을 잘할 것처럼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위에 40년 세월을 보내니까 이제는 다 지혜도 이제 사라지고 배운 지식도 약해지고 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할 말도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니 너는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또다시 사양하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이 그때 노를 바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그 아론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가 내 입처럼 그가 할 말들을 다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형 아론에게 너는 마치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6절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그가 누구냐? 형 아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론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은데 형을 만나게 하시겠다 하시고 그가 내가 할 말을 다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에게 마치 더 약한 자처럼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형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는 이 일은 바로 앞에서도 이들을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처럼 세울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나중에 가서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침내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말씀을 드렸더니 장인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환송을 해주게 되고 마침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놔주세요. 어떤 겁니까?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내 백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이 사실을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일로 인하여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그 미디안에서 나왔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형 아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염려했던 그 일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요. 자기를 무슨 권위로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게 해서 아론이 그 말을 백성들을 모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순종의 걸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곤란과 공고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믿음에 따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또다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저희의 마음도 늘 현실과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붙드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좌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